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박 목사 채널과 함께 청매 큐티 가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제가 또 준비하고 하는데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전체가 오늘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2개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저녁에 올렸던 고린도후서 가이드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했던 그 계획을 취소한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자격을 따지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 3장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다른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어떤 자기들 추천장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라이센스가 있는데 저 바울은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지금 저렇게 가르치느냐 하면서 바울의 자격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줄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바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부여받은 그렇게 준비된 사도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바울이 스스로 한 말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 당시 이제 본부 교회격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잘 안다. 그들과도 교제하고 악수하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스스로 말하는 것 외에는 증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런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동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해명 내지는 뭔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면서 자신들을 주장하고 싶었던 이 거짓 사도들은 아마도 원래 사기꾼들이 그러는 것처럼 아마 스스로 굉장히 자화자찬을 했을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누구도 알고 저기도 알고 나는 이런 일들을 해왔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말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3장을 쓰면서 3장 초반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나는 나를 자랑하고 자화자찬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그런 식으로 나를 소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들에게서 받은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자화자찬하고 소개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첫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 자신의 자격을 증명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편지가 거짓 사도들이 다른 교회, 다른 지도자들 누구누구 어느 지역의 어느 지도자로부터 나를 증명하는 이 편지를 보세요 하고 사람들한테 편지를 내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지라는 말은 자격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자신이 우리 마음에 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격증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자들이라도 바울의 안티라고 해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고린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있고 바울이 사역했고 그 사역의 결과 열매로 고린도에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건 누구도 반대하고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지 않냐? 성도들이 있지 않냐? 이거 내가 같이 사역해가지고 세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바울의 자격을 증명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증명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기껏해야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그 사람도 날 알고 저 사람도 날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추천했고 저 사람도 나를 추천했고 사람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자격을 증명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편지, 자격증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격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세워진 것,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를 증명합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제가 사역자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결과로 이렇게 당신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니까 결국에는 이 자격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거다. 예수님이 주신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고린도에 없었던 교회, 없었던 성도들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격을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바로 나를 증명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제 더 이상 바울의 자격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바울은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나는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 자격을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투로 4절과 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간단하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새벽에 이 부분을 이제 읽어 나가고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로서 복음 사역을 했고 또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사역자다라고 스스로 자격을 이제 그렇게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사역이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구원을 얻고 생명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제자로 훈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 이게 사역이잖아요. 사역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 단순한 구조를 저에게 적용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이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이 과정을 과연 사역자로서 살고 있는 저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자연스러운 이런 과정과 또 열매가 저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과정과 열매가 참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어서 18절까지는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과 또 구약의 율법을 받은 모세를 비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영향력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받아왔기 때문에 모세의 법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모세와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하면 율법이죠. 율법하면 구약이죠. 근데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은 죄를 구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가 뭐냐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죄다 저렇게 하면 죄다 이쪽은 죄다 이걸 안 하면 죄고 뭐 그걸 하면 죄다 죄가 무엇인지를 구별해 주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죄를 구분해 주고 발견하게까지는 하지만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은 엑스레이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율법은 엑스레이 같은 겁니다.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하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사진 받아들고 와, 다 나왔다 집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죠. 위가 부었나, 간이 부었나, 뼈가 부러졌나. 엑스레이는 내 상태를 보는 겁니다. 내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는 따로 받아야 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엑스레이 같아서 죄를 발견하게 하고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까지만 데리고 가는 게 율법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는 못해요. 구약의 율법은 거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여기까지 안내해 주는 것으로 구약의 율법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전한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죄를 해결하는 길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죽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역은 생명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나의 사역이 구약의 모세의 사역보다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모세 따위는 뭐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역으로 봤을 때 죄를 발견하고 죽음을 선언하는 율법보다 생명을 선언하고 의를 선언하는 자신의 사역이 더 빛나고 영광스럽습니다. 더 영원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도들은 구약의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저주는 파기되었고 생명의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은 죄인이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기도하실 때 바울이 사역의 결과로 자신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성도됨을 증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자녀의 자격을 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